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또 관계를 잘 맺으며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들을 잘 알고 배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주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업과 직장,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또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풀일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배 그 결실을 하였더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조른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사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우리 방송실에서 아마 우리 조명이 조금 평소보다 어두운 것 같으니까 지금 테스트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기 저쪽에서 여기 제단을 향해 비추는 두 개의 조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구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좀 어두워서 아마 그럴 겁니다. 나중에 우리 저 관리부원들 협조를 좀 받으셔서 이 전구를 좀 가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이게 저 리프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지상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전구를 가셔야 되니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네. 앞에서는 정신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13장 말씀, 비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 뿐만 아니라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비유들도 여러 개 나타나죠.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천국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알려주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포함해서 아직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곳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믿음으로 그 천국의 주인공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대에 이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비유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비유를 천국 복음으로 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 여러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자, 씨 뿌리는 비유,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땅에 떨어진 씨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이 있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농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될 수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본래 길가와도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밭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고 바꿔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 되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 좋은 열매, 알곡을 맺어야 되는 게 우리의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세상에 악한 자가 그 좋은 땅에다가, 알곡을 잘 심어놓은 땅에다가 가라지도 몰래 심고 도망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고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마귀 사탄은 찾아와서 가라지를 몰래 심고 가더라. 가만 내버려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그렇게 고생해서 좋은 땅 만들어 놓고 알곡을 심어 놓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구별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천국 복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맞이할 때에 그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난다.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커졌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이 누룩을 넣은 반죽이 나중에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복음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로 비유되는 말씀도 역시 천국 복음인데, 천국은요 깨달으면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을 한번 깨달으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값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깨닫는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또 그 잃어버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가 그 값진 값어치 있는 진주를 알아보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값어치 없는 비본질적인 세상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도, 그물 안에 모여 있는 이 물고기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부가 그 그물을 이제 정리하면서 따로 분류하는 물고기가 있고 버리는 게 있어요. 그때 분류되어서 모아지는 물고기는 의인이죠, 의인. 그리고 버려지는 물고기는 악인으로 구별이 될 것이다. 역시 심판에 관한 비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왜 이런 비유를 주는지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 행적들이 소문을 타고 고향 사람들에게 들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 예수님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신 건데, 그런데 고향 땅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이유가 있죠.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집안의 장남 아니냐.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또 누이들도 있지 않냐. 우리가 늘 그렇게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예수 아니냐. 근데 오늘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답시고 뭔가를 전해주겠답시고 나타나서 선생질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꼴이 사나운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고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곳을 금방 떠나시죠.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던 복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값어치 있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집중하려 하고 나도 천국을 소유하려 하는가,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고 계시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하는 기적도 하시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미 기적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들은 여럿 하시지만,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혹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오늘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자라는 겁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다른 것 그 어떤 것은 조금 뒤처져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 비유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그거를 더 잘 알고 더 믿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 천국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제가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 한 사람 천국 복음으로 살아나라고,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라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신 가사의 내용처럼 복음은
예수님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그 힘과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란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주님 음성으로 따라 살아가며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깨우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 피와 물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으며 우리를 부활하게 하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계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언제나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옥토와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잡 같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경작하여 주시고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옥토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